질문을 먼저 드리고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의 삶이 더 중요합니까? 죽어서 또 다른 그 삶의 세계가 더 중요합니까? 지금의 삶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선택을 하라 그러면 그렇죠. 무르나 마나입니다. 또한 지금의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들 그리고 관계들 또 여러 가지 여러분에게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결국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현장이 매우 중요하고 소중한 시간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질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그 구원은 어디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일까요? 어디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원수로부터 또는 여러분을 괴롭히고 여러분을 부담 주는 그들로부터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늘 말씀드리면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면 그 경제적인 어려움으로부터 구원받아야 되는 것이고 질병이 있다면 그 질병으로부터 구원받아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 태초로부터 지으신 그 완전하고 완벽한 그 모습 그대로 다시금 회복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진정한 구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었던 오늘 이 말씀은 시편 18편에 있는 내용과 아주 동일한 말씀이지요. 내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다윗이 노년에 찬양한 시가 바로 오늘 이 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22장에 있는 내용을 다 읽어야 되는데 길기 때문에 중요한 구절들만 뽑아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허나 여러분들은 반드시 읽어야 됩니다. 읽어야 돼요. 그리고 읽고 계시죠? 지금 우리 성경들. 그리고 우리 지금 계속적으로 읽어나가니까 열왕기로 지금 넘어간 거 아시죠? 아직도 사무엘에 머물러 있거나 사사기에 머물러 있으면 곤란합니다. 그런 분들은 다시 성경 읽기를 시작하기를 권면드려요. 그래서 이 시는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시의 특징은 다윗이 모든 시련을 이기고 승리를 거둠으로써 이 시가 마치 그 인생의 성공을 다루고 있는 시처럼 주목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시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인 거죠. 즉 내가 계획한 어떤 일들이 잘 이루어지고 또 성공적으로 마치고 그 일로 인해서 내가 얻고자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얻어짐으로 인해서 기뻐 부르는 자기 도취의 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시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착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아까 다윗이 노년에 쓴 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은 모든 시련과 고난들과 역경들을 다 이기고 견디고 버팀으로써 그가 이제 왕으로서의 모든 삶을 마무리하는 그 과정에서 기록한 시로서 마치 자기가 이렇게 이러한 삶을 살았더니 주님 앞에 정의롭게 이렇게 살았더니 내 삶이 성공되었다라는 성공의 시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 시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이뤘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18편의 내용이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그 속에서 자기가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도록 자기가 배신하지 않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신 점에 대한 감사의 시로서 쓴 시가 바로 오늘 22장 시편 18편의 시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시의 주제는 승리의 하나님이시자 그 모든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셔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역시 누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고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고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영광 드릴 수 있는 그 모든 상황들은 내가 다짐하고 결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 속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신이 원수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시는 그리고 지금의 왕으로서 누리는 이 모든 것이 다름 아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이 시가 결과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2절과 3절을 먼저 한번 눈여겨보았으면 좋겠습니다. 2절부터가 다윗의 시가 시작이 되는 거죠. 2절과 3절 여러분의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자, 2절에서 나를 건지시는 자 이런 것들은 줄을 치십시오. 또 3절에서 나의 구원자. 여러분 단어의 표현은 다르지만 같은 의미입니까? 아닙니까? 같은 의미죠. 구원이라는 말이 뭐예요? 건져내다라는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라는 것을 다윗은 그 노년에 더 깊이 깨닫고 도전받아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로써 다윗은 그의 노년에 자기가 의지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여러분도 여러분의 구원자가 오직 삼위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십니까? 이 고백이 늘 우리 삶 속에서 끊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요, 노년에 자기를 지켜준 것은 막강한 군사력이나 우수한 군수 장비 또는 완벽한 군사 훈련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또한 그 많은 재물이나 권력이 자기를 보호해주지 못했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 하를 쭉 말씀을 보면서 오히려 그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나 권력이 그를 큰 위험에 빠뜨렸다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자식으로부터 도전받게 되고 이웃으로부터 도전받는 그러한 위험 속에서 살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권력이나 재물이나 세상의 그 어떤 것들은 자기를 보호해 줄 것처럼 보이나 실상은 그 모든 것들은 자기를 보호해 주지 못하고 도리어 자기를 위험에 빠뜨리는 것들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다윗은 더욱 간절히 하나님께 매어 달릴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오늘 시의 내용이 결과입니다. 다윗은 수많은 시련을 겪으면서 자기의 능력으로서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고자 하면 많은 스포츠나 이런 데 보면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라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이번 WBC에서 그 결과를 알 수 있듯이 도미니카하고 몇 대 몇으로 졌죠? 10대 0으로 7회 콜드게임으로 우리가 지는 것처럼 얼마나 선수들이 할 수 있다 외쳤겠습니까? 그러나 그 외침이 결국에 허망하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다윗이 이와 같은 거예요. 자신의 능력으로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잖아요. 얼마나 큰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는 말은 그것들이 나의 소망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죠. 그러므로 여러분도 다윗과 같은 진리를 깨닫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죠.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과 저는 영원히 행복한 삶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거예요.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 같으나 있으면 좋겠죠. 있으면 좋겠으나 그것이 행복한 삶을 누리게 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다윗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배우게 되는 거 아닙니까? 자, 5절과 6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비록 짧은 두 줄이지만 우리가 특히 5절과 6절에 보면 사망의 물결, 스월이 뭐죠? 지옥이죠. 지옥을 얘기하는 거. 사망의 올무, 이런 표현들을 보아 다윗의 인생이 얼마나 고달프고 힘들었는지를 우리가 간접적으로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같은 다윗의 삶이 때로는 여러분과 저의 삶일 때도 있지요. 우리와 같다라는 거예요.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나를 발견하듯이 다윗도 그와 같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남들보다 탁월한 재능이 있어 살아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면 몰라도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뿐입니까? 혹이나 내가 남들보다 탁월한 어떠한 재능을 갖고 있다면 그 재능으로 말미암아 교만해질 수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다윗이 왕에 올랐을 때에, 통일 이스라엘을 이루었을 때에 그의 삶은 평안했죠. 남들이 갖지 못하는 아주 탁월한, 빼어난 그러한 권력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때 그가 한 것은 다른 여인이 눈에 들어왔다는 거죠. 그리고 그 시선이 결국에 다윗을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쩔 때는 이런 거예요. 어저께 이제 손장님하고도 뒤에서 잠깐 그런 얘기 했지만은 요즘 매스컴이나 또 여러 가지 저 주변에서 일어나는 한국 교계의 일들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 차라리 안정되지 않았을 때, 오히려 이렇게 힘들고 고달플 때에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고 범죄하지 않게 된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고 도전받게 되는 거죠. 목사님들이 보면 대부분 언제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까? 평안할 때, 그렇죠. 안정될 때, 그때 그 시선이 왜곡되어지고 변질되어지는 것을 보잖아요. 그러므로 성도가 이런 사실을 하나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벗어나 살아보겠다라는 망상을 빨리 버리고 사는 것이 더 은혜롭다라는 것이죠. 좀 고백하시죠?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를 나눴던 것처럼,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의 충성심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자기를 떠나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우리들의 그러한 생각과 마음들을 결탄코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하나님의 충성됨이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이러한 사실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이 이와 같다라는 사실을 도전받고 알게 된다면 정말 은혜롭고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울보다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다윗이 성공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충성되심, 누구를 향한?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후손입니까? 아닙니까? 혈통적으로는 아니나 영적으로는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 다윗의 후손이죠. 아닙니까? 맞잖아요. 이 얘기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이 결코 여러분과 저를 저버리는 일이 있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고자, 하나님 손에 벗어나서 살아보고자 하는 그러한 망상들을 주님이 조금 더 자기 백성 안에, 자기 나라 가운데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갈등이, 충돌이 일어나죠. 그 충돌에서 싸워봐야, 부닥쳐봐야 누구만 손해입니까? 자기만 손해인 거죠. 하나님은 우주이시잖아요. 우주를 다스리고 우주를 만드신 분이시잖아요. 그와 같은 분과 조금만 미물인 우리가 부닥친다라는 것은 갈등을 일으켜봤자 우리가 손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윗과 맺은 언약을 조금도 어기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다윗의 언약하면 사무엘하 7장을 반드시 떠올리셔야 돼요.
사무엘 하 몇 장이요? 7장.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떤 언약을 맺으셨어요? 너의 나라가 영원토록 견고히 서리라. 훗날 너의 후손이 너의 나라를 완전하고 완벽하게 이루리라. 그 후손이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죠. 결코 그 말씀을 이루셨고 그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언약을 다윗과 맺을 때에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이었죠. 그렇죠? 다윗아, 내가 너와 뭐 이러한 조건을 통해서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한 일방적인 언약이었어요. 그리고 그 일방적인 언약을 주님은 잊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이루어내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는 거죠.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의 충성되심이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인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사무엘하 다윗의 인생의 이제 결말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의 인생의 결말을 통해서 그리고 그의 삶을 통해서 오늘날 성도들이 간접적으로 보고 배우고 중요하게 느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성도의 시선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하다고요? 예, 여러분의 눈이 어디를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도의 시선이 주님이 아닌 외부를 향하고 있다면 그 성도는 결단코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인생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인생이. 주님이 그와 함께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천지 창조를 지으신 그 주, 창조주이시며 만물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삶을 주관하신 그가 나와 함께 임마누엘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선이 주님이 아닌 다른 곳을 바라보는 순간 그 성도는 영원히 만족이라는 것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만족함이 없음이 주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불쌍한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녀도 신앙생활을 해도 기쁘지가 않는 거죠. 우리 옛날에 이런 찬송가 잘 아실 거예요. 한번 화면을 보여주실까요? 가사 잘 기억하시죠?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여기까지요.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여러분, 이 사랑을 못 느끼는 성도라면 불쌍한 성도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주님의 사랑을 느끼십니까? 결국 주님의 사랑을 느낀다라는 것은 만족함을 느끼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것이 깨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의 시선이 주님이 아닌 외부를 향할 때예요. 세상을 향하고 있을 때요. 그렇다는 거죠. 아니, 물론 여러분, 우리가 운전을 하면 전방을 주시해야 돼요. 그리고 좌우를 살펴서 다른 차들이 오는지 아닌지를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 시선은 그렇게 쓰라는 거죠. 어떤 외부로부터 우리를 무너뜨리고 그 외부가 우리의 생각을 바꾸려고 할 때에 주의하려고 우리의 시선은 그럴 때 쓰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늘 전방을 주시하듯이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인 거죠. 그럴 때에 여러분, 동남풍이 불어오고 서북풍이 불어올 때 가시밭에 백합과 예수 향기를 날리니, 여러분 지금 이제 봄이 오잖아요. 개나리가 피고 목란이 피고 벚꽃이 피는 그 자연 만물 속에서 나오는 그 향기가 누구의 향기라고요? 예수님의 향기라고요. 여러분, 나니아 연대기를 지은 C.S. 루이스라는 그 유명한 영국의 작가 아시죠?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그 이유가 어디 있냐면
자연 계시를 통해서 만나게 됐어요. 그는 무신론자였거든요. 신이 없음을 주장하고 다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우연히 자연 만물을 보면서, 자연 세계를 보면서 이거는 우연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그가 나중에 깨닫게 돼요. 이게 우연이 되어졌다고? 이 자연 만물이 이런 암수와 수수가 만나서 꽃을 피고 열매를 맺는 이러한 과정들이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C.S. 루이스가 그 자연을 보고 그럴 수 없다라고 얘기한 거죠. 그러면서 성경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돼서 그가 유명한 여러 변증학 책들을 만들게 되고, 우리 나니아 연대기라는 소설 아시죠? 예, 그 유명한 책을 쓰게 된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시선이 외부로 가는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과거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안에는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 성령님이 계세요. 내주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빠져나가면 공간이 빈 공간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세상 것으로 채워지게 되어 있어요. 그게 주님께서 만들어 놓은 우리 인간의 법칙이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우리 안에 성령님이 가득하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가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되므로 성도는 외롭게 되는 거예요. 슬프게 되는 거예요. 고달프고 고독한 슬픈 인생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죠. 천지의 주관자이시며 창조주의 사랑을 잊은 채 불평과 불만으로 인생을 살아간다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얼마나 괴로운 인생이 되겠어요? 그게 지옥이 아니고 뭐겠어요? 다윗이 그것을 노래하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과 저는 천국에 있습니까? 지옥에 있습니까? 네? 그걸 물으셔야 돼요. 계속 물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 현재 천국에 있는 것일까? 지옥에 있는 것일까?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했어요. 화면을 보실까요? 요한복음 19장 7절입니다. 여러분 보이시죠? 여러분의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제가 요즘 이제 사무엘 하 끝 무렵을 가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들이 있어요.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드리고 있죠. 또한 천국에 대해서, 천국은 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천국은 오는 것이고 또한 천국은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예수님의 요한복음의 얘기는 요한계시록에서도 예수님이, 그렇죠? 계시를 받을 때 사도 요한이 그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문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이 말의 뜻을 이해하려면 이 당시 중동 팔레스타인 땅에 그 목동, 양을 치는 그 모습이 어떤지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제가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요즘 제가 챗 GPT, AI가 생기고 나서부터 조금 이러한 자료들을 만드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막 명령어를 이렇게 써갖고 이러한 그림을 만들어줘 그러면 이 녀석이 척하니 만들어냅니다. 진짜 좋은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림을 한번 보여주실래요? 여기 딱 그림을 보시면 들판이 있죠. 이제 양을, 목동이 우리처럼 하루 갔다가 오는 것이 아니라 양을 칠 때 몇 날, 며칠, 몇 달을 떠돌이 생활을 하게 돼요. 그러면 그 공간에 양들을 보호할 수 있는 이 보호 우리 같은 울타리들이 곳곳에 사람들이 만들어 놨어요. 이것은 주인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림에 보시면 뭐가 없죠? 문이 없어요. 문이 없어요. 그리고 오늘 그림에 보시면 그 문 앞에 누가 있습니까? 목동이 앉아 있어요. 이게 그 중동 팔레스타인의 그 양을 보호하는 방식이에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이 문 앞에서
양들이 오고 가고 할 때 이게 내 양인지 내 양이 아닌지를 누가 분별하죠? 목자가 분별을 하는 거예요. 그림 하나만 더 보여주실래요? 잘 만들었죠. 이게 챗GPT가 만든 거예요. 이렇게 해서 맹수나 야수들이 올 때 목장은 문 앞을 지켜서 그것들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보호하는 거죠. 그래서 그 문을 입구를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데 있어서 그 관리자가 누굽니까? 목자예요. 즉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 그러므로 이 그림처럼 천국은 스스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천국을 간다라는 표현은 맞지 않아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목자를 따라 들어가는 것이죠. 목자를 따라. 그래서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다가왔다. 그리고 그 천국을 곧 자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오늘 봤던 것처럼 당신이 천국이자 그 천국의 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없이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시편 100편에 보면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면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시편 118편 19절과 20절에 보면 내가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감사하리로다. 20절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라. 여호와는 문이래요. 그 여호와의 문이 누구예요? 예수님. 삼위 하나님이시니까. 그렇죠? 같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므로 의인은 오로지 이 문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의인이라는 그 개념이 그가 어떤 공의롭고 정의로운 행동을 해서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그 목자의 양은 의로운 양인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그 주인이 의로운 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의로운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늘 얘기하지만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의롭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어떠한 공의롭고 의로운 행동을 해서가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 좋다고요? 그렇지 않다고요. 여러분 믿음이 좋다면 여러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주님을 향한 의심과 불평과 불만이 조금도 없어야 돼요. 그게 믿음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또 추상명사에 대해서 설명해 드려야 돼요. 추상명사라는 것은 실제로 보이지 않는 거죠. 그것이 내 삶에서 우리 인간관계에서 실제화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행동으로 옮겨야 돼요. 행동으로. 그래야 그게 누구 보이는 거죠.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사랑이란 단어 추상명사잖아요. 그런데 아내가 남편에 대한 사랑을 느끼려면 남편이 어떻게 해야 돼요? 행동으로 옮겨야 되죠. 늘 아내를 사랑한다고 얘기하면서 늘 외간 여자하고 맛있는 거 먹으러 다녀. 그런데 아내가 묻는 거예요. 왜 당신 나 사랑하지 않냐고. 그랬더니 남편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이야. 나는 당신을 목숨 바쳐 사랑해.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외간 여자하고 영화 보러 가요. 이게 사랑하는 겁니까? 아닌 거죠. 아닌 거죠. 그런 거예요. 자, 그러므로 믿음이 좋아서도 아니에요. 성경에서 믿음이라는 얘기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얘기는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얘기와 동일어예요. 은혜가 뭐죠? 값없이 받는 거죠. 값없이 받는 거예요. 은혜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단어.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서 그나마 그 믿음이라도 의롭다. 그래, 알았어. 그래, 그거라도 내가 인정해 줄게.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진정한 의로운 의인은 그 믿음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신득이, 이신칭의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이 얘기가 뭐냐면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가 아니에요. 이거는 카톨릭의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개혁주의, 여러분과 믿는 우리 개신교의 정확한 이신칭의, 루터가 말했던 이신칭의는 뭐냐면 예수님의 의를 보시고 그 의를 믿는 여러분들을
의롭다 여기는 것이죠. 그게 바로 진정한 구원의 길인 거예요. 그러므로 다윗은 이 같은 그 사실을 깨닫고 은혜 속에서 살았어요. 은혜 속에서. 그가 범죄한 일도 있었고 실수하는 일도 있었고 그가 또한 여러 어려움 속에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샬롬을 누리고 그가 평안 속에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리고 그가 그의 삶에서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고 함께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곧 천국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천국의 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의 시선은 조금도 하나님 앞에 흐트러지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울과 다윗을 비교하여 대조하여 우리가 봤을 때 무엇이 달라요? 다윗이 큰 범죄하여 나단 선지자로부터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았을 때 그는 곧바로 하나님께 회개하죠. 회개하는 거예요. 그 장면들이 무엇이냐면 늘 그는 주님 앞에 시선이 고정되어 있었고 늘 그것을 잃지 않으려고 수고하고 노력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지금 천국 안에 있습니다. 천국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천국이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 같이 그렇지 않다. 막 우리가 생각하는 옛날에 보시면 뭐 저도 어렸을 때 교회 하나 다녔는데 저희 그 당시 노 권사님이 계셨어요. 권사님이 계셨는데 늘 저녁마다 교회에 와서 기도하시고 했는데 한번 이분이 소위 입신이라는 거를 하셨어요. 여러분 입신이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뭐 영혼이 육체와 분리되어서 천국을 그분이 다녀오셨대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비단 한복을 입히시고 진주 목걸이와 여러 가지 액세서리 놀이개를 이렇게 딱 달아주시더니 자기를 의리의리한 한옥 궁전 같은 집으로 이렇게 자기를 안내하더래요. 그렇대요. 그래서 그 권사님이 본 천국이 그렇게 의리의리하게 좋대요. 근데 그 당시에 92년도인데 그때 또 마침 베스트셀러 책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어떤 퍼시 콜레라는 어떤 목사님이 내가 본 천국이라는 책을 썼죠. 그분도 뭐 자기가 천국을 갔다 왔대요. 갔다 왔더니 그분도 천국에서 누구를 만나니까 먼저 딱 예수님을 만났어요. 이 권사님은 비단 한복을 입었는데 이분은 아주 멋있는 턱시도를 주시더래요. 그러더니 황금길에 그 책에 보면 황금길에 그분은 최고 빌라 의리의리한 저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그 노 권사님이 천국 본 것과 그 미국에 있는 목사님이 천국 본 거 다르잖아요. 그럼 누가 맞아요? 둘 다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천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로마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먹고 마시는 데 있지 않다고 했어요. 천국은 의와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곳이래요. 그 보여준 것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 신학적으로 라틴어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칼빈이 말했던 것처럼 아콤모다치오 데오라는 말이 있어요. 아콤모다치오 데오라는 말이 있는데 여러분 이 말은 뭐 굳이 기억 안 하셔도 되는데 이 말은 따라합시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하나님의 낮추심.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은 신이잖아요. 신의 언어로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의 언어로 인간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노건사님이나 미국에 있는 그 목사님이 천국 본 것은 뭐냐면 천국은 그만큼 좋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생각하는 미국에 있는 목사님이 생각하는 좋은 것이라는 것은 의리의리한 턱시도와 그쵸? 대골 같은 빌라와 황금길이 이분의 평상시에 좋은 거예요. 노건사님의 좋은 것은 비단 한복에 그쵸? 진주 목걸이에 좋은 놀이개를 차는 것이 최고고 한옥 같은 집이 최고인 거예요. 그만큼 천국은 최고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의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먹고 마시고 자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의 의미는 최고라는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이 인생에 있어서 최고를 가졌을 때에 행복하고 기쁩니까? 안 행복합니까? 기쁘고 행복하죠. 그거예요. 기쁨과 평안과 평강이 넘쳐나는 거예요.
천국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진주와 같고 땅에 파묻힌 보화와 같은 그 천국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반드시 예수님과 관계해야 되고 교제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없거나 주님과 관계하는 것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지금의 천국이 아닐 뿐만 아니라 여러분 천국 못 들어가요. 죽어서도. 여러분 우리의 기독교의 내세관은 천국과 지옥이 아니라고 그랬죠. 내세관이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는 부활신앙이에요. 부활신앙.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부활하여 어떻게 돼요? 나눠지는 거예요. 요한복음과 말씀에도 있어요. 예수님이 분명히 산자와 죽은 자 모두 부활해요. 또한 믿는 자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 다 부활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해요. 그리고 그 부활하여 심판주이신 예수님 앞에 서서 그때서야 비로소 오른편, 왼편, 양과 염소, 알곡과 쭉정이가 나눠지는 거죠. 나눠지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은 이 같은 세상에서 오롯이 주님의 통치를 받으며 그 안에서 샬롬을 누림으로 그 인생이 비로소 천국에 거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같은 연속성 안에서 단회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속성 안에서 반드시 이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가기 위해서는 통과해야 될 통과 길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 그래서 원래 죽음이라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범죄한 이후에 우리에게 사망이라는 것이 왔죠. 그리고 그 사망은 우리가 새로운 몸을 입기 위해서, 새로운 인생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통과해야 될 길인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될 길이 있는데 그 길이 뭐라고요?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 그래서 초대교인들은 이 진리를 알았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았던 겁니다. 죽음을 극복하고 순교하는 데 있어서 주저하지 않을 수 있었던 용기와 힘이 여기에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죽음 이후에 다시 말씀드리면 부활을 통하여 염소, 양, 오른편, 왼편, 알곡, 쭉정이가 나눠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양이죠. 할렐루야. 우리는 알곡이죠. 우리는 오른편에 서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포기하지 마시고 버티시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이 진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끝까지 주님과 변질되지 않고 살아 이길 수 있었던 것이죠. 그와 같은 행복이 즐거움이 있기를 원합니다.